이제는 경경독 하실 때에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 말씀까지 서연숙 집사님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립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인군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가로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저희가 돌아보지도 않고 하나는 자기 밭으로 하나는 자기 상업차로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능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예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치 아니하니 사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너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무원이언을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움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이제 우리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인데요. 오늘 마태복음 22장 본문이 좀 길었죠. 1절부터 14절까지 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게 읽었습니다만은 여기 이제 22장이 조금 깁니다. 46절까지 있는 그런 장이고 이제 23장은 39절까지 있는 그래서 설교하는 입장에서 대화 설교를 하다 보니까 오전 오후가 좀 바뀌었으면 안 좋았겠나. 긴 장이 오후에 하고 짧은 장은 앞에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했는데 아무튼 우리가 이제 이 22장 말씀을 1절부터 46절까지 한번 묵상을 해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그런 것을 우리가 한번 다시 묵상하고 마음에 다짐하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늘 말씀드립니다만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사역하시고 그 다음에 제자들을 데리고 가이사랴 빌립보로 가셔가지고 베드로의 신앙 고백 듣고 비로소 말씀하신 내용이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많은 고난받는다. 그리고 죽임을 당한다. 그러나 제3일에 살아나야 되리라 하시는 말씀을 이제 가르치기 시작했고 그리고 이제 한 6개월에 걸쳐서 이렇게 예루살렘까지 가셔가지고 입성하셔서 바로 십자가에 죽임 당하시는 그런 일정이 됩니다만은 지금은 이제 예루살렘에 가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많은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중에 이제 한 말씀이 바로 오늘 22장 말씀인데 여기 이제 1절부터 14절까지 오늘 본문을 읽은 내용이 혼인잔치를 천국에 비유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조금 익숙하지 않은 그런 내용이에요. 우리 잔치 문화하고 이스라엘의 잔치 문화가 조금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이제 22장 1절부터 한번 쭉 말씀을 보십시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제 비유를 말씀하실 때에는
원관념을 해치지 않는 비유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한국의 많은 목사님들이 이렇게 설교를 하시면서 원관념은 생각지 아니하고 비유관념만 생각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어떤 교훈을 준 그런 설교를 하는데 그거는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원관념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걸 더 이해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 비유를 쓰셨다 하는 그런 인식을 가져야만이 우리가 성경을 바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제 원관념이 뭐예요? 천국은 마치 이렇게 천국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비유를 드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 2절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 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냥 어떤 사람이 아니고 여기는 어떤 임금과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임금이 3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그러면 우리나라도 사실 이제 어떤 결혼식을 하게 되면은 청첩장이라는 것을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청첩장이라는 것을 보내가지고 사실은 청첩 안 받은 사람들은 그 결혼식에 갈 그게 없죠. 그런데 이제 너무 잘 아는데 청첩장을 미처 못 보내가지고 그런 분들이야 또 청첩장 없이라도 가겠지만은 그러나 보통 사람들 같으면 뭐 청첩장도 안 받았는데 하고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은 특별히 더합니다. 청첩을 받아야만이 청함을 받아야만이 결혼식에 가게 되고 그리고 이제 유대인들의 결혼식은 성경대로 하면 한 일주일씩 하는 거예요. 일주일씩. 우리나라도 요즘 결혼식이 짧아졌지 우리 어릴 때만 해도 보통 한 3일씩 결혼식 했다. 뭐 결혼식 하고 그 다음에 뭐 저녁에는 또 신랑 매 달고 뭐 이래가지고 뭐 하다 보면은 보통 한 3일씩은 이제 결혼식을 위해서 친척들이 와가지고 먹고 자면서 이렇게 했는데 요즘은 뭐 직계 가족이라도 결혼식 끝나면 다 집으로 가버리고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가족 간의 어떤 윤회가 옛날보다는 훨씬 이 교제하는 시간이 줄어든 거예요. 그래서 저도 뭐 어머니를 아직 살아 계십니다만은 어머니 뭐 얼굴 뵙는 것이 1년에 이제 설날 이제 그 추석날 명절 때 배웠고 이제 생일 맞이하면 배웠고 그 외에는 뭐 거의 못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제 문화가 자꾸 바뀌다 보니까 이런 결혼 문화도 많이 바뀌었다 하는 것을 보는데 아무튼 이제 임금이 청한 사람들에게 혼인잔치에 와라 하고 종들을 보내가지고 이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오기를 다 싫어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님이 많이 안 온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가로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러니까 오기를 싫어하는 그 사람들에게 다시 내가 잔치를 잘 준비했다. 그러니까 우리 혼인잔치에 와달라 하고 이제 그렇게 종들을 보내가지고 부탁했다는 거야. 근데 5절에 가면은 저희가 돌아보지도 않고 분명히 미리 청첩장 보냈고 그 다음에 종들이 가서 혼인잔치 하니까 이제 오십시오 했는데 오기를 싫어해가지고 주인이 다시 종들을 보내가지고 많은 것을 준비해 놨으니까 오소서 하니까
돌아보지도 않고 하나는 자기 밭으로 하나는 자기 상업차로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능욕하고 죽이니 이 종들이 뭐가 죄가 있어요? 종들은 아무 죄가 없잖아요. 임금이 보내서 와서 청하는 건데 한 번 싫다 하면 그만이지 뭘 또 와서 아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막 종들을 능욕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참, 이 사람 청함 받은 사람들도 대단한 사람들이죠. 근데 이게 이제 결론적으로 보면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 하면은 사실은 이 천국은 마치 했지만은 유대인들을 먼저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택하셔가지고 이제 유대인들의 택함이 바로 아브라함을 택하심부터 시작이 되는데 그래서 아브라함을 택하셔가지고 한 민족을 이루어가지고 이제 애굽에서 번성하게 해가지고 출애굽시켜가지고 가나안 땅에 넣어가지고 너희가 내 말을 청종하면은 이 땅에서 영원히 살게 해주겠다 하고 약속하시고 온갖 복을 다 주셔가지고 유대인들을 하나님 잘 믿도록 천국으로 가도록 그렇게 하셨는데 이 유대인들이 그 청함을 거절하고 그리고 예언자들을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끊임없이 보냈는데 능욕하고 죽여버리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7절에 임금이 노하여 여기에서 이제 임금은 누구겠어요? 하나님이시겠죠. 하나님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청함받은 자들은 1차적으로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인데 이 잔치 오기를 거절하고 종들을 능욕하고 죽여버리기까지 하니까 이 임금이 막 진노하신 거예요.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게 이제 구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도무지 유대인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북방 이스라엘을 아수르를 보내가지고 멸망시켜버리고 남방 유다는 바벨론을 보내가지고 예루살렘 그 성을 불태워버리고 성전을 불태워버리고 이제 일부는 포로로 잡혀가고 거기에 남아있는 사람들 많이 죽었잖아요. 그래서 이 일이 이제 또 한 번 도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이 말씀을 하실 때는 그 또 한 번이 언젠가 하면은 AD 70년이에요. 로마의 티투스 장군을 보내가지고 그 성을 불태우고 그리고 그때의 예루살렘 성 안에서 제가 중간사하면서 늘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얼마나 죽었는가 하면은요 110만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로마 군인들이 뭐 창으로 칼로 죽인 게 아니고 굶어서 죽은 사람들이. 그래서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모여가지고 본래 예루살렘이 한 10만 사는 그런 도시예요. 10만 정도 살 수 있는 도시인데 절기 지키기 위해서 세계 각국에서 110만이 더 모여든 거예요. 그래 전체 120만이 그 속에 있을 때에 로마가 애워싸가지고 먹을 것이 없으니까 굶어 죽은 사람들이 110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중간사 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살아있는 사람들이 겨우 10만인데 그 중에서 9만 6천 명을 로마에 데리고 가가지고 그 로마의 상징이라고 하는 콜로세움이라는 그것을 건설하는데 이들이 쓰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참하게 이렇게 이제 하는데 아무튼 자 8절에 보면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예비되었으니 혼인잔치는 이제 천국이죠. 천국은 마치 이렇게 했으니까 천국이 예비되었으니까 청한 사람들은 합당치 아니하니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을 청했는데 유대인들이 합당치 않으니까 9절 사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너라.
한대. 그러니까 이제 종들이 나가가지고 사거리에 서가지고 만나는 사람마다 우리 혼인잔치에 갑시다, 혼인잔치에 갑시다 이래 가지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가득하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거리에 가서 만나는 대로 오라는 사람들이 누구겠어요?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응?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종들을 보내가지고는 만나는 대로 오라 해가지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그 종들의 얘기를 듣고 혼인잔치에 지금 왔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 자리에 손이 가득한지라. 이게 이제 우리 이방인들이 예수 믿게 되고 그래서 교회가 가득한 큰 이제 예수 믿는 많은 사람들이 생기게 됐다. 11절 임금이 손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여기 이제 유대인들은 사실은 요즘 뭐 우리나라도 그렇죠. 결혼식 가면서 뭐 아무 옷이나 막 그냥 입고 가지 않죠. 특별히 또 장례식에도 그렇고. 그건 이제 일정한 예복이 있는데, 근데 이제 유대 나라에는 특별히 혼인 잔치에 갈 때에 예복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복을 입지 않고 무조건 오라 해서 가가지고 혼인잔치에 갔는데 예복을 안 입고 온 사람이 있으니까 그 사람을 이제 불러내가지고 12절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에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무원이거늘. 그러니까 이제 개역개정은 아무 말도 못하거늘 할 말이 없죠. 예복을 안 입고 왔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사람을 이제 보면은 13절에 가면은 임금이 사환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손과 발을 결박해 가지고 바깥 어두움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그래 예복 있지 않는 사람이 한 사람이 이제 종들이 불러내 가지고는 수족을 결박해 가지고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아라 이래 했다는 거예요. 이 본문을 보면서 내가 이제 생각나는 한 분이 있어요. 그분이 이제 뭐 제가 지금은 뭐 이름도 잘 모르겠어요. 부교육자 시절에 어느 교회에서 생활하는데 목사님이 낮에 설교를 이설교를 하신 거예요. 이설교를 하셨는데 그 교회에 이제 보통에는 사찰이라 그러는데 그 교회는 꼭 간사라 그래요. 간사라. 그래서 그 간사님이 낮에 목사님이 이설교를 하고 하니까 한숨을 푹 쉬면서 나는 예수 믿어도 천국 못 가 이러더라고. 그래서 아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예수 믿으면 천국 가야지요. 왜 천국을 못 갑니까? 하니까 나는 가난해가지고 예복 살 돈이 없다는 거예요. 예복 살 돈이 없어가지고 나는 예수 믿어도 안 된다. 그러고 탄식을 하는 거라. 여러분 중에도 그런 분이 있습니까? 우리가 성경대로 하면은요, 이 예복이 뭡니까? 세마포. 세마포는 요한계시록에 가면 성도들의 행실이라 그랬거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을 막 모아와가지고 혼인잔치를 하는데 그 중에서 행실이 잘못된 것은 하나님 앞에 해결해야 되잖아요. 회개하고 이렇게 오면 되는데 이 사람은 와가지고 아무 회개도 안 하고 행실이 얼마나 포악하고 나쁜 사람이었는지 그래서 이 사람을 바깥 어두운데 내어 쫓아라. 거기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게 어디예요? 지옥이죠, 지옥.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죄송하지만은 예수 믿는다고 교회에 나오지만은 천국은 못 간다. 그러면 그 악의 기준이 어딜까요? 사함받지 못할 죄는 없어요. 예수님께 용서를 구하면 다 받을 수 있는데 이 사람은 용서를 안 구했다는 거죠. 신약에서는 구원받지 못할 죄가 뭐예요? 성령 회방죄예요. 성령 회방죄. 왜 성령을 회방하면은 구원을 못 받는가 하면은요.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예수를 주시라 신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성령 회방해버리면은 예수님을 주로 도무지 영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죄사함도 못 받고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14절 결론적으로 말씀을 하는데 청함은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모든 사람을 구원하러 오신 게 아니고 많은 사람을 구원하러 오셨다. 그 모든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모든 사람 속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많은 사람 속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사거리에 가서 만나는 대로 오라고 그렇게 정했지만은 우리가 그 혼인 자리에 들어갈 때에는 예복은 최소한도 입어야 된다. 그리고 우리 예복은 바로 행실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고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이 말씀을 이제 오해 없이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15절 가면은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로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론하고.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본래 말 잘하는 민족이에요. 그렇지만은 예수님과 대화를 해보니까 반판이 예수님 앞에 말로는 안 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은 말에 올무를 걸고 하고 또 인원해가지고 16절에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그럼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이나 마찬가지 헤롯 당원들하고는 이게 사이가 안 좋은 사이예요. 그런데 예수를 대적하는 예수를 말에 올무를 걸기 위해서는 그들이 친구가 됐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참으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라도 끓이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은 다 맞지요. 예수님에 대해서 하는 말은 다 맞아요. 맞지만은 결론은 이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 이제 다음 오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서기관들을 향해서 와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하면서 그렇게 책망을 하는데 이들이 행함이 없는 거예요. 세마포 옷이 없는 거예요. 예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이 바리새인들이 하는 말은 들어라. 말은 듣되 행동은 따라가지 마라. 본받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 근데 이들이 말하는 게 맞다니까. 그래서 17절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루소서. 가이사에게 세를
세금이죠. 바치는 것이 가하니까, 개혁개정은 옳으니까, 불가하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한데, 예수께서 저희의 악함을 아시고 그들이 왜 이런 질문을 하는지를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시면서 가라사대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왜요?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에 올무를 걸까? 그런 목적으로 왔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니까 어찌하여 너희들이 나를 시험하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는 19절 셋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네 것이냐. 우리는 동전에 제가 그것도 얘기를 하려니까 잘 모르겠네요. 500원짜리 동전은 거북선이죠? 아니에요? 학이고 또 10원짜리는 다보탑이고 그 형상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 데나리온에는 이제 가이사의 형상이 이제 들어있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지폐에 주로 많이 넣었죠. 지폐에. 또 얘기를 하려니까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데나리온 가지고 이게 네 형상이냐 하고 물으니까 가로되 21절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가이사의 형상이 들어있으니까 이에 가라사대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기이 여겨 예수를 떠나 가니라. 여기서 이제 보면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말에 올무를 걸기 위해서 이들이 왔는데, 이게 이제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양도논법. 바치라 하면은 이거는 나라의 역적이 되고, 바치지 말라 하면은 또 로마의 역적이 되고, 이래가지고 이래도 못하고 저래도 대답 못하도록 그렇게 이제 양도논법을 딱 쓰는데, 예수님은 바울이 그런 얘기를 했죠.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해도, 그러면 앞도 뒤도 좌도 옆도, 그러면은 길이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위가 항상 열려 있다. 이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권이에요, 특권. 그래서 예수님은 좌도 우도 앞도 뒤도 이걸 진퇴양난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만은, 그러나 우리는 위가 열려 있다는 사실을 항상 마음속에 명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니까 이 사람들이 더 이상 예수님과 얘기해봐야 본전 못 찾겠다. 그래서 간 거예요. 자, 23절.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 날에 예수께 와서 물어 가로되. 그러면 이 사두개인들은 또 왜 부활을 안 믿느냐 하면은, 사실 이제 사두개인이 거슬러 올라가면은 사독의 자손들인데, 사실 이제 사독은 다윗 시대의 제사장이었어요. 다윗 시대의 제사장이었는데 대제사장은 아니란 말이에요. 대제사장은 아니고 이제 일반 제사장이었는데, 솔로몬 때에 그 아비아달 대제사장이 아도니아의 반역에 참석을 했기 때문에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나가지고 요압도 처리해버리고, 그리고 아비아달은 죽여야 마땅하지만은 그래도 제사장이니까, 대제사장이니까 제사장직을 박탈해버리고 고향으로 내쫓아버립니다. 죽이지는 않고. 그래서 이제 사독이 대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독의 후예들이 쭉 내려오면서, 그래서 이제 이 사독가이 하면 사독의 후손들이다 그 말인데, 그게 사두개인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 사두개인들은요,
구약 중에서 다른 성경은 안 봐요. 뭐만 봐요? 오경만 봐요. 오경만 보니까 우리가 오경을 보지만 오경 속에는 부활 얘기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러니까 안 믿어요. 그런데 이들이 안 믿는 게 또 있거든. 영도 안 믿고 천사도 안 믿어요. 그럼 부활도 영도 천사도 안 믿는데 영도 안 믿고 천사도 안 믿는 것은 어떤 근거를 안 믿는지 모르겠어요. 아무도 안 믿어요, 사두개인들은.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부활을 안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시험해서 하는 얘기인데 24절 선생님이요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후사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요게 이제 그 레위기에 보면 계대 결혼. 그래서 이제 형이 장가들었다가 후사가 없이 죽으면은 그 형수가 그 아래 동생에게 들어가서 아들을 낳아가지고 형의 대를 잇는 거예요. 그게 이제 창세기 38장에 보면은 오난이라는 둘째 아들, 유다의 둘째 아들이 형수에게 들어가가지고 아들 낳아가지고 형의 대를 이어라 하니까 자기 아들이 안 될 줄 알고 땅에 설정을 했다가 하나님께서 악하게 보시고 오난도 죽여버리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성경을 인용을 한 거죠, 그냥 사실은. 그래서 25절에 우리 중에 칠형제가 있었는데 마지 장가들었다가 죽어 후사가 없으므로 그의 아내를 동생에게 끼쳐두고 그 둘째와 셋째로 7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참 말을 만들어도 너무 지나치게 만들었잖아요. 진짜 세상에 그런 일이 한 번이라도 있었을까요? 아마 저는 없었다고 봅니다. 이 사두개인들이 말을 만들어도만 너무 지나치게 만든 거예요. 그런데 28절에 가면은 그런즉 저희가 다 그 한 여자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7 중에 네 아내가 되리까.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이대로 한다면은 오늘날 또 그런 분들이 많죠. 요즘 목사님들 중에서도 상태하고 재혼한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 동기들 중에도 제가 목요일마다 공부하러 가는 그 모임에도 불과 한 10명, 15명, 많이 모이면 15명 이렇게 모이는데 그 중에 4명인가 상체하고 재혼했어요. 그러니까 그 부활 때에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옛날에 이북에서 내려오신 분들 중에서 옛날에 대구 신일교회 심화제 이성택 목사님이라고 그 서울 평안교회 가가지고 심화하셨는데 그분은 이북에서 장가 들어가지고 내려오셔가지고 자기 부인이 이북에 있다고 평생 재혼 안 하고 그렇게 세상을 떠나셨어요. 근데 아무튼 이제 7명이 다 그 여자를 취했는데 부활 때에 누구 아내가 될까요?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2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이 이제 오해했다는 말은 히브리어 헬라어로 플라나오라는 말인데 길을 벗어났다, 길을 잃게 하다, 미혹하다, 빗나가다, 방황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30절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이 말씀을 보면은요, 제가 이제 가끔 그런 공부하면서 그런 말씀 좀 드렸습니다만, 우리 가족 중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너무 지나치게 그렇게 실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전도 안 할 수는 없고 최선을 다해서 그 가족을 전도하기를
힘쓰되 그냥 끝까지 예수 안 믿고 죽었다고 아이고 천국 가가지고 어떡할꼬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바로 이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 가면은 뭐 내 남편이 있고 내 아내가 있고 내 형이 있고 내 동생이 있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전도할 사람들 전도하되 끝까지 예수 안 믿는다고 너무 실망하고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31절에 죽은 자의 부활을 의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죽은 자의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이게 뭐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물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도 되고 이삭의 하나님도 되고 야곱의 하나님도 된다. 그런 표현이 되겠지만은 다른 뜻으로는 무슨 뜻인가 하면은 아브라함이 지금도 살아있어. 아브라함 죽었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지금도 살아있어. 이삭도 죽었지만은 지금도 살아있어. 야곱도 죽었지만은 지금도 살아있어. 살아있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살아있는 이삭의 하나님, 살아있는 야곱의 하나님. 그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시다. 뭐 우리 장로님 지난 주일에 어머님을 천국 보내셨습니다마는 육체적으로는 죽었죠. 그런데 아직 살아 계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하면은. 그래서 33절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그래서 이 사두개인들이 아무 반문 못하고 그냥 간 겁니다. 자, 그리고는 이제 34절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역시 또 예수를 시험하죠. 선생님이요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 마음을 다하고 네 목숨을 다하고 여기 이제 네 처음에만 있고 두 번째 세 번째는 네가 없잖아요. 내가 없는데 원어에는 다 있습니다. 원어에는 그래서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첫째 계명이 뭐라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는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개역개정은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계명이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온 율법과 선지자들이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늘 말씀드리는 성경 66권을 압축하면은 레위기로 압축할 수 있고 레위기를 압축하면은 십계명으로 압축할 수 있고 십계명을 압축하면은 바로 이 말씀이에요. 위로 하나님 사랑, 아래로 이웃 사랑. 41절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제는 예수님이 오히려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맨날 공격만 당하시다가 이제는 예수님이 질문을 하십니다. 자, 네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네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가라사대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하여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네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서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이 말씀이 이제 시편 110편 1절 말씀이거든요. 1절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 건데 요게 시편 110편이 다윗의 시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라면은 다윗이 어찌하여 이 시편 110편 1절 말씀을 하셨느냐 이 말이죠. 어떻게 주라 이렇게 했느냐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45절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그러면 다윗이 주라고 중에서면은 다윗의 자손은 아니어야 되지 않느냐 그 말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확실히 믿기는 다윗의 자손이 맞죠. 다윗이 유다의 자손이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강조할 때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을 말씀하시면서 처음에는 전체적으로 이제 여인의 후손을 보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는 그 다음에 점점 축소를 시켜줘요. 그러나 마귀가 여인의 후손이면 안 되는데 그러면 여인의 후손을 내가 죽여야 되는데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은 더 축소를 시켜주니까 마귀가 그냥 여인의 후손으로 못 오시게 하기 위해서 한 사건이 바로 그 아달랴 사건이죠. 아달랴가 자기 아들 아시아가 죽을 때에 그 소식 듣고는 자기 손자를 다 죽이는데 그러면 손자들 다 죽여버리면은 다윗의 대가 끊어져 버리면은 다윗의 자손으로 못 온다 이래 돼. 그래서 하나님이 온 세상을 말씀하시다가 창세기 10장에 가면은 노아의 세 아들 중에서 3명 후손으로 그 다음에 11장에 가면은 창세기 11장에 가면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아브라함 중에서도 이제 야곱 12아들 중에 유다의 자손으로 유다 자손 중에서도 다윗의 후손으로 이제 이렇게 점점 축소를 시켜주니까 아달랴가 그런 짓을 했고 그 다음에 헤롯이 또 예수님 태어났을 때에 2살 이하의 아이들을 다 죽이는 끔찍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46절 마지막 절 한 말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앞에 더 이상 이게 있어요. 헬라어로는 더 이상 예수님께 묻는 자도 없더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심할 것은 우리에게 어떤 어설픈 어떤 말씀들 이게 이상하게 해석하는 그런 사람들의 얘기를 듣지 말고 어떤 분들 보니까 뭐 희한한 얘기를 하면서도 목사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바로 대답해 주니까 다른 목사님은 안 그러던데요 하면서 다른 목사님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다른 목사들도 목사라고 다 바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요한복음 9장 41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소경되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하고 이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설픈 어떤 설교나 어떤 성경 공부나 이런 것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그런 신앙생활을 저와 여러분들이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다고 뭐 제가 다 알아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만은 저도 모르는 것 있어요. 있지만은 있을 때에는 또 공부하고 이렇게 하니까 최대한 기록된 원목적대로 여러분들에게 가르치고 설교하려고 애쓰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바로 믿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